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합니다. 때론 삶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부득이하게 생기기도 하는데요. 부정확한 인간의 약속과는 다르게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이 소망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지금까지 이루어낸 모든 것을 잃는 자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나의 다짐과 결단은 늘 힘을 잃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갈수록 선명해지고 확실해집니다. 오늘 내 삶이 녹록지 않고 비루한 삶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6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말씀 중 오늘은 62장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주의 백성의 구원이 이미 완성된 것으로 표현했다면 61장에서는 아직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62장에서는 지금까지 선포된 회복의 약속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읽어볼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스라엘의 삶은 여전히 비루합니다. 비참합니다. 아수르의 핍박을 당하고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이제부터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겠다. 돌아갈 곳이 전혀 없는 그들에게 돌아갈 곳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이 없을 것만 같은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빛과 횃불이 무엇을 뜻하나요? 바로 회복을 뜻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이들에게 예배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 주실 텐데 이들을 소금과 빛의 자리로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말씀, 이 복음이 이들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가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4절과 5절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을 향한 비웃음과 비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버림받았다. 내가 있던 곳은 황무지가 되었다. 너는 이제 빈털터리야 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따스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너는 헵시바라.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뷸라는 결혼한 여자를 뜻하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재혼한 여자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우상을 바라보면서 이 결혼은 파혼이 되었습니다. 깨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 재혼한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과 기쁨이 여전히 너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전보다 차가워진 게 아니라 처음과 같은 사랑으로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걸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사실이, 이 약속이 오늘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맛보는 자들이죠. 그것이 너무나 크고 힘들면 나는 이제 끝이구나 라고 혼잣말을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고 열심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어떠신가요? 기분이 좋고 미소 짓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순간, 교회에 처음으로 나가 예배했던 순간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했던 순간 등을 기억하시면서 미소 짓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6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기서 쉬지 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내 삶을 보면서 너는 버림받은 자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 모양이냐 등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쉬지 말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이 반대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쉴 새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쉴 새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긴 시간 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알람 시간은 이미 예약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쉴 틈 없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고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들은 버림받은 자요 그 땅은 황무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는 다릅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기억하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하나님은 팔을 걷어 붙이시고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고난, 어려움의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 저편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는 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마땅히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내는, 헵시바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